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아팠던 찌를 듯한 목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새벽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목에서 피맛이 나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에 이제 걸린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때도 이제 설교는 겨우 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이제 목이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기침은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테스트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였지만 여전히 두 줄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일주일에서 12일 가까이 집에 주로 있으면서 처음 며칠 동안은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픈 것만 빼고 하루 정도만 아팠고요. 이틀 둘째 셋째 날부터는 그렇게 목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힘든 게 보니까 이제 집안에만 있는 거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테스트 결과 양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몸은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것은 뭐냐? 코로나 테스터기 양성 판정이었습니다. 두 줄이 아니라 한 줄. 예전에는 이제 무료로 나눠줬는데 이제는 이 아마존에 살려고 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검사해 볼 수도 없고 이틀에 한 번씩 검사했는데 이게 내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희미하게 두 줄이 나오니까 이제 한 줄 나오는 걸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 다음에 가고 싶었던 곳 가지 못했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아마 어제 저 새벽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이었을 겁니다.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랑 비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 가나랑 2대3으로 지고 거의 이제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없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적게 보는 데는 8%, 9% 보는 경우도 있고 12%, 13%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평균 잡아도 10% 내외 저희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 저희가 이긴다 할지라도 이제 우루과이랑 가나의 결과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광화문에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를 다 아시겠지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91분 인저리 타임이죠.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패스한 거를 황희찬 선수 후반에 교체에 들어간 황희찬 선수가 바로 넌스톱으로 골을 넣어서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 그 게임 결과가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끝났었지만 우루과이랑 가나전이 좀 늦게 끝났죠. 2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그대로 끝나면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 골이라도 더 우루과이가 넣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게임이 끝났는데 운동장 안에 한국 선수들이 모여서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2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긴 채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죠.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루과이가 1승 1무 1패 승률은 같았고 골 득실 차도 0이었지만 우리나라는 4골 넣고 4골 먹어서 0이었고 우루과이는 2골 넣고 2골 먹어서 0이어서 우리나라가 4점을 2점이 더 넣어서 16강에 이제 기적처럼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반전 90분 1분까지 경기장에서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경기장에서 직관하면서 응원했던 응원단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 경기를
화면으로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순간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직접 보신 분? 다들 이제 관심이 없어요. 손을 누가 한번 들었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을 뿐인데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짤들이 엄청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염원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했던 시간, 그들이 지불했던 돈, 그들이 지불했던 잠자지 않는 것 등등,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해봤던 것들을요, 그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45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할 바로 그때 말도 안 되는 골을 황희찬 선수가 넣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 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쇼핑센터에 가면 크리스마스 관련 장식과 관련 상품들 그리고 선물들이 즐비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크리스마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어머니 아론의 후손이었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이가 들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납니다. 사무엘이나 이삭이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비슷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고 어머니와 딸이 비슷할 수 있고 식구들끼리 똑같진 않아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자 확인하면 100%라는 결과가 나오나요? 이 권사님, 친자 확인하면 100%라는 결과가 나오나요? 100% 결과 안 나오죠. 99.8, 99.7 나오지 100%라는 결과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TV에 보면 친자 확인을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789를 얘기하지 10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계획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삭이나 사무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 때문에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임박한 주님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날에 앞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직접 그를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언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죠. 그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 대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요 주가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을 합니다. 활동의 장소 또한 유대 광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가 자라남에 따라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단명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큰 보람이 있을까? 안 그런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뚜렷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2003년 3월 30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2003년 3월 30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아시나요? 사모님? 2003년 3월 30일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 날이에요. 서울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엔 한울교회였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30일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5년 한 8개월, 5년 10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뉴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2008년 9월입니다. 그곳에서 교육 목사로 3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와이로 부르셨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정도 하와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로 부르셨잖아요. 그곳에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 8월부터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지역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보고 사역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레마라고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고 되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는 곳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고 되려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요 밑거름인 거 아시죠?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갈 곳은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전파되자마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많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는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신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식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지는 않았죠.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란요,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며 그 뉘우침을 통해서 그 행실을 버릴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뉘우치며 그리고 그 뉘우침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회개했다고 그들이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거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우리의 죄를 양심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복할 때는 어떤 건가요?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인데,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복하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죄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삶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양심적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죠. 회개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자복한 죄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거죠. 그 죄가 먼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와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회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선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피해 죄의 사유함을 받는 율법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개란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없이는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과 구전된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엄격히 지키거나 율법의 정신 또 내면적인 경건을 무시하고 형식주의적인 위선과 외모를 중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책망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비록 바리새인들보다는 숫자는 적었지만요, 제사장 종파에 속한 사람들, 정말로 교만하지만 그들 또한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는데 나와왔어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사람만, 자복하고 세례 받으려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도 세례 요한 중심으로 함께 모여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거친 호칭이죠. 무슨 근거로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라고 그에게 반문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고 회개한 사람처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택한 자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어찌 보면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에 밟히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항상 살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과 성령 세례와의 구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내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넘버원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긴 하지만 그 주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는 받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와서 나 예수님 믿는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 제가 미국교 성도님들을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교회 오지 않는 분들이 이제 땡스기빙하고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처음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의 자녀인데 이제 11월에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인사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해주는데 뭐라고 소개해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처음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냥 보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뭘 부탁을 하면은요, 핑계가 생겨요. 그게 제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품어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져요. 다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많았던 세례 요한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강했던 것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관한 계시와 많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된 시기가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배운 것도 없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는데 3,000명씩 회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독세의 자식들아라고 불레임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예배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되고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열매는 상관없이 그냥 내 스스로 믿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오시어서 알곡과 쪽정이를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것이고 진실과 위선을 구별하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성공을 위하여 살기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늘 회개하며 늘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